오늘 본문은 당시의 상황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앞둔 시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때는 주위의 모든 원수들과 전쟁이 멈추어졌고 쉬게 된 지가 오래된 때였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멈추어졌고 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 치열한 전쟁이 1년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 길게 있었어요. 지칠만도 하고 좀 쉬고 싶은 그때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런 지루한 전쟁을 지금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또 이만하면 끝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보면은 이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몸이 병약해졌고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우리 중 찬송을 드리는 것, 또 기도를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조건이 생길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하나님 찾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생길 때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평안하다가도 뭔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전쟁이 끝난 것 같이 그냥 평안하면 이만하면 되겠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기대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멈추지 말고 정복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멈춰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헌신도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전쟁이 멈췄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경계를 두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싸움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래가 시작될 수도 있고 교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멸절해야 될 것들과 홍인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이것이 여호수아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땅, 싸워주시는 현장, 여러분,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고 복의 기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40년의 재기간 동안 쉴 날이 없었어요. 늘 전쟁이 있었고 늘 싸움이 있었고 영적인 문제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그 순간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군들과 날마다 싸움을 쉬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의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피로 얼룩진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받았어요. 그는 그래서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을 만큼 평안한 시대를 누렸고 그 어떤 왕들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시대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겉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첩이, 후궁이 1000명이 넘는, 그래서 그냥 세상의 그냥 임금들 중에서도 와 할 만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살았던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처럼 솔로몬의 나라가 겉으로는 평안하고 부강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선 나라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름다운 기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 복의 땅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기도하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는 그 땅이기에, 그 가정이기에, 그 교회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건물로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복의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냥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은 치열한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곳이기에 그곳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젊은 날 그가 차지한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지만 16년간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싸움을 멈추고 세상과 타협하고 혼인하여 찾은 평화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때로는 치열한 전쟁이 있고 죽음을 각오할 만한 희생이 있어도 그곳에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때로는 떠나고 싶은 가정이라도 외면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곁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처럼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고 피곤이 쌓이면 혹은 지루한 대치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지금껏 이렇게 기도해왔는데 이만하면 됐지. 아직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기도를 멈추는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를 멈추는 가정이 있습니다. 수고를 멈추고 이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한마디로 신앙에 분별이 없고 섞어 살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저희가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첫 해에 23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조그만 상가에 23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북적북적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던 자녀들이 있는데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할 이유도 없는데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먼 곳이지만 목사님, 이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몇 주 여러분 출석하다가 점점 여러분 교회 출석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돈을 보고 그쪽으로 이사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거기 가고 또 이사하고 돈을 쫓아갔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가정이 제주로 이사 왔어요. 우리 딸이 제주 화북에 아파트를 얻어서 자취하고 있는데 그분 집 옆이에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딸 채은이,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저희 딸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딸과 함께 그 아이가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힘써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와 절하지 말고 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섞여 살지 말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도원 생활을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철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결국은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싸우는 대신에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는 순간, 정말 아름다워야 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느 순간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난무하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젊은 날의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숱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막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주는 평안이 평안이 아니라 치열하게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들어갈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앞으로 정복할 땅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멈춰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저는 건강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감사가 멈춰버렸고 봉사가 멈춰버렸고 기도가 멈춰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평안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곁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고 절하며 혼이 나듯 여러분 섞여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끌려다녔던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관과 철학을 지키지 못한 채 막 세상과 섞여 산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